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주의 뜻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요약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부르십니다. 음성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관심의 초점과 그리고 그 외의 무관심이 바로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과 오감을 어디에 두었느냐, 나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극단적인 치우침이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아를 한편으로 몰아가고 정지시키는 문제점도 발휘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한번 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감을 가질까, 그것을 최우선 두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엘리 선지자와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엘리 선지자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을 누가 알아듣느냐? 엘리 제사장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못 알아듣고 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였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었던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교통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던 엘리 선지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과 이성과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육적의 사람과 영적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제는 불행하게도 육적인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부르십니다. 음성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육의 사람과 영적 사람들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의미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 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일장 충몽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과 4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더하여 말하기를 영으로는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첫 번째 치리자로 있으면서 그가 했던 것은 늘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흑암에 거닐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혼돈에 거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가 치리할 동안은 애굽은 늘 평화로웠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미련한 자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영적 지혜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용자 안에 들어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강함을 나타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면서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샘말로 여자의 눈물은 약하고도 강하다고 말합니다. 또 빗대어 말하기를 악어의 눈물, 가정스러운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히 젖어들게 하며 사람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한나를 한번 봅니다. 한나는 늘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는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원통함과 그리고 격분함과 그리고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나의 눈물은 곧 한나의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셨고 하나님 그를 영적으로 강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후일에 사무엘을 통하여 한나는 더욱더 빛을 발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그 여인은 혈루병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면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아 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그 여인이 그냥 예수님 앞에 간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적은히 여기사 영적으로 강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곁에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까지 만질 수 있는 그런 곳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그녀의 눈물 흘림이었고 그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에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하여 가장 강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절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한 자의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소경 바디메오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의 절규는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들으신다. 그리고 그가 평생 소원했던 소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기에는 눈물을 흘리는 약한 자 같아도 하나님을 구하는 약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서 성취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강하게 사용하신다. 우리 주께서는 권면하시기를 세상에 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약한 자더라도 영에 강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영적 강한 자가 되어 사탄나기 역사 권세를 당당히 물리치고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자, 그러나 영적으로 주를 바라보는 강한 자가 되어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선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천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천한 자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자, 그러나 영적으로는 존귀한 자입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주께서는 세상에는 천한 자 같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기드온과 300인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천한 자입니다. 그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스스로 천한 자라고 겸손했습니다. 겸손할 때, 천한 자라고 겸손할 때에, 약한 자라고 겸손할 때에, 작은 자라고 겸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적 존귀한 자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천한 자, 육적으로 천한 자, 세상의 천한 자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지 세상에 금방 없어질 세상에 무슨 관점을 두겠습니까? 무슨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천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그리고 좀 모자란 사람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의 영적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도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한다는 겁니다. 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천한 자들을 들어 영적 존귀한 자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바라바가 있습니다. 바라바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달릴 바라바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는 육적으로는 참 천한 자입니다. 강도요, 도둑이요, 그리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요, 도둑이요, 살인자였지만 그의 육신은 천한 자였지만 그의 영적은 달랐습니다. 그는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정의를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인간다움을 위해서 싸웠을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자로 사용했습니까? 그는 주의 영적 수호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는 열과 성을 다하여 사도 요한을 보호했습니다. 사람은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는 주의 따끔한 말도 있습니다. 또한 오네시모를 봅니다. 그는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분보다도 현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성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귀하게 쓰임받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바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덜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천한 자,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우습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중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의 천한 자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것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멸시받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나오미가 롯을 한번 봅니다. 나오미와 룻은 참 불행한 여자입니다. 시집을 가고 뭐 이래도 다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결국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아서 살아가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룻의 신앙관이 나옵니다. 룻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신앙.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었다고 멸시 천대를 받았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남편과 자녀를 앞세운 여인은 칠거지하기라 하여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룻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칭송을 들을 만한 만큼 완벽했습니다. 육의 만족보다는 지켜야 할 영의 도덕성을 그는 말하였고 가슴판에 새겨두었고 그리고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맞추어 영적 성장을 키워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누가 나왔습니까? 이새가 나왔고 그 속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조그만한 유익, 그때 룻이 떠났으면
룻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조그마한 유익에 무릎을 꿇지 않고 멸시와 천대와 조소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축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부한 자, 영적으로 존귀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당시에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문둥병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첩건이 한마디 하죠. 멸시와 조소와 천대를 받더라. 그대로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콧대 높은 나아만 장군은 멸시와 천대와 조조 속에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그 작은 것은 뭡니까? 자존심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이 받는 자에게도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멸시와 조소와 천대를 받는다고 강하게 역행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멸시와 천대를 겸손으로, 더 큰 겸손으로 이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 말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욕심이 없는 자, 육신은 있으나 없는 자, 우리가 잘 알죠? 첫째로 정박아를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8절에 언급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박아를 말합니다. 정박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것들을 만들어냈을까? 왜 저런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를 괴롭히고 그리고 한평생 부모를 눈물 속에서 살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부쩍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궁무진한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세상적으로 바라봐서 왜 하나님께서 저 쓰잘데없는 저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생각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랬을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큰 기회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정박아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기어다니고 걷고 응을대고 말도 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부모님이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기쁩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것을 바랍니다. 그들에게 아기처럼 응을대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키워놓기를,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육의 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도 바라봤어.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조련사가 있습니다. 조련사들은 맹수를 아주 순한 짐승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이 행하는 묘기를 보여주는 사람. 호랑이 교육시키고 사자 교육시키고 악어 교육시키고 코끼리 교육시키는데 사실은 물어보십시오. 목숨을 겁니다. 한 묻겠습니다. 정박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련사들은 목숨을 걸고 맹수들을 교육시킵니다. 하나하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할들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상급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 같으나 없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장애인이라 말을 하죠. 비록 육은 가눌 수 없지만 영은 너무나도 부합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찬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범우주론적 창조를 찬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도 있죠. 또 우주적 신앙관, 또 사상과요 과학자인 호킹 박사도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자 같으나 그 속에 감춰진 보물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들은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으며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이렇게 실망하고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주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다.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꿰뚫는 영적 사람이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알미자 기회이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획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다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연약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 성숙으로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역사하심을 통하여 늘 주 안에서 자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없던 지혜가 무궁무진해지고 없던 능과 하는 일이 풍성해지고 없던 문별과 학식이 차고 넘치며 다시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육신적인 것을 넘어 영적 충만으로 혼돈으로 치달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낙원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귀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